오늘은 역대하 6장 말씀을 가지고 보시고 들으시고 용서하소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전 봉헌사에 이어서 솔로몬의 기도가 시작됩니다. 첫째로 12절로 16절 말씀인데 16절을 봅니다. 이제 다윗을 위하여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랬습니다. 솔로몬은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순종하는 자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성전 건축의 약속을 지키셨고 손수 이루어 주셨기 때문이에요.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상기시키시면서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 약속을 이루어 주셨으니 또 다른 약속 곧 다윗 왕조가 영원히 이어지리라고 하신 약속을 지켜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종인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확실하게 이루어 달라고 강력하게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이토록 강력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가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은 힘이 있을 수밖에 없죠.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엄마 아빠가 약속을 하고서 지키지 않으면 화를 내면서 따집니다. 그래서 약속한 것은 지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할 때 가장 효과적인 기도가 바로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많이 암송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암송을 하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솔로몬처럼 이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께 요구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시겠다고 이미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은 매우 효과적인 기도 방법입니다. 저는 구하는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는 편은 아니지만요. 위급하거나 어려운 상황에 처할 때면 솔로몬처럼 말씀을 붙잡고 강하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더 확신을 가지고 기도를 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앞으로는 우리가 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함으로 염려하거나 의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17절로 21절인데 20절을 봅니다.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그랬습니다. 솔로몬은 두 번째로 성전을 향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구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자신이 지은 성전이 결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처소가 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님을 모시기에는 부족하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성전에서 드리는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고 돌아봐 주실 것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인가요? 성전 자체의 가치 때문이 아니라 주께서 전에 내 이름이 거기에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주의 눈이 주야로 성전을 향해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성전은 성전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와 그곳을 향한 인간의 기도를 매개해주는 장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러한 점을 상기시키면서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향해 기도할 때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는 대로 용서해 주실 것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요. 성전 기도의 중요성을 알라는 것입니다. 솔로몬 성전은 존재하지 않고 신약 시대의 교회 건물이 구약 시대의 성전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지만 저는 여전히 교회에서 기도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이름이 거기에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내 눈이 주야로 성전을 향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이 말씀은요 여전히 유효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성전을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교회에서 성도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것은 그래서 매우 중요한 거예요. 혼자서 기도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물론 혼자서도 기도할 수 있겠지만 교회에서 성도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는 시간이 없다면 결국에는
흐지부지 되기 마련인 것입니다. 모닥불에서 빠져나온 장작은요, 결국에는 꺼져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진행되는 새벽 기도가 중요하고 중보 기도가 중요하고 수요 기도회나 금요 철야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교회를 멀리하면 멀리할수록 결국 믿음은 떨어지게 마련이기에 오늘날에도 역시 우리는 성전을 가까이 하려고 노력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3년간의 코로나가 교회에 치명적이었던 것은 성도들이 함께 교회에 모여 예배를 드리고 기도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코로나 때 교회에서 멀어진 사람들은요,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우리 교회도 큰 타격을 받았죠. 저는 코로나로 인해서 성전에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정말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모이기에 힘쓰고 성전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교회로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22절로 25절 말씀인데요. 22절에 만일 그가 이 성전에 있는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그랬습니다. 세 번째로 솔로몬은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이 제단 앞에서 결백을 맹세했을 때 그 맹세가 진실한 것인지 아닌지를 밝혀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보시고 죄를 지은 자를 벌해주시고 의로운 자의 결백을 드러내셔서 공의를 세워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맹세는요, 문제가 발생했는데 이에 관한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에 혐의가 있는 자로 하여금 성전에서 결백을 맹세하도록 한 법을 근거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더 궁극적인 의미는 공정한 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어 한 사람도 억울한 사람이 나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린 기도였습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정의와 공의를 세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을 공의와 정의가 행해지는 나라로 이끌어가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런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재판으로도 사실 여부가 가려지지 않는 경우에 거룩한 성전에서 행해지는 맹세는요, 아주 효과적이었을 것입니다. 거짓을 행했다가는 하나님께로부터 벌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거짓을 행한 자는 성전에 가서 맹세하기 전에 사실을 실토했을 것이고, 억울함을 당한 자는 맹세로서 자신의 무죄함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될 것이었습니다. 성전의 맹세가 제대로 이루어진다면요, 보다 효과적으로 이스라엘의 정의와 공의를 유지해 나갈 수가 있을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문제라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해결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엄청난 축복이 아닐 수가 없었어요. 긴 재판 과정 없이도 거짓을 드러내거나 억울함을 해소할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5장에는 여인이 간통함으로 의심받게 될 때 이 여인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가서 여호와 앞에 세우고 맹세하게 하는 예식을 하게 함으로써 여인의 결백을 증명케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만일 그녀가 결백하다면 저주의 쓴물을 마셔도 아무 이상이 없을 것이고, 부정한 짓을 저질렀다면 그녀의 배가 부으며 넓적다리가 말라서 그 여인이 백성 중에서 저주거리가 될 것이었습니다. 이 예식은 막연한 의심이 가져다 줄 수 있는 가정 파탄의 위기를 예방하고 결혼의 순결성을 유지하게 하는데 매우 효과적이었습니다. 죄 지은 여인은요, 두려워서 죄를 실토할 것이고, 반대로 죄 없는 아내를 의심한 남편은요, 큰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런 의심의 소재를 드리는 일은요, 거의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산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정말 큰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쓸데없는 의심과 소모전을 피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교인들끼리 세상 법정에 소송을 벌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만일 솔로몬 시대처럼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게 할 수 있다면요, 소송으로 시비를 가릴 필요 없이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전의 기독교인들은 정말 정직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인의 말을 믿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기독교인들은요, 가장 믿을 수 없는 대상이 되었습니다. 정말 안타깝죠. 땅에 떨어진 신뢰를 회복하는 길은요, 크리스찬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려고 치열하게 노력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십니다. 사람을 속이는 것은 곧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죠. 이 나라의 정의와 공의가 무너지면 결국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어떤 문제든 하나님 앞에서 해결할 수 있고, 그래서 이 나라의 정의와 공의가 완전히 실현되어 예전의 믿음의 선배들처럼 세상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성전 기도의 중요성을 알고 정의와 공의를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